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시고 12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돌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참 다행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은요, 그 이름을 짓는데 거의 외자로 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왕의 이름에 들어간 한자를 일반 백성이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대부분 외자, 그것도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조선의 1대 왕 이성계를 시작으로 당시 이 씨는 귀족 가문에 속했습니다. 당시에는 성과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의 뿌리와 출처를 알 수 있었죠. 물론 종이나 하인들은 특별한 이름이 없이 평생 별명과 다름없는 그런 별명을 듣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뭐죠? 돌쇠, 뭐 마당쇠, 뭐 이런 거죠. 또는 뭐 부엌댁,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특별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일들에 대한 대명사로 그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으로 그 사람의 출생, 신분을 알 수 있는 것은 조선시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시대 역시 이와 같았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명과 또 사람 이름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중요한 인물들은 이름이 대두됩니다. 그 의미가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뭐 혈류증을 앓는 여인 또는 부자 청년, 한 아이 등으로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청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뭐죠? 바로 유두고라는 이름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두고는 헬라어 원어로는 유티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복되다 또는 다행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 마당새나 뭐 부엌댁 이와 같이 주모 똑같이 너무 많이 불려지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특별히 종이나 노예 또는 하인들이나 죄인에게 이 이름을 부여했죠. 그러니 유두고라는 청년은 아마도 종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한 집의 하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드로아 사람들이 모인 날이 무슨 날입니까? 드로아 사람들이 모인 날이 있어요. 첫 구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무슨 요일일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 주의 첫날에 무슨 요일일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 주의 첫 빨간색으로 우리는 첫 시작을 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 모인 사건이 사도행전 20장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처음에는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독립되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라는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 이단인 제7일 안식일교회 우리 옆에도 있잖아요. 이들은 왜 너희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드리냐 일요일날 드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사도행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또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우리 반드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왜 너희들은 안식일날 예배 드리지 않니? 왜 토요일날 모이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부활의 주님을 기리며 또한 사도행전 20장에 우리가 처음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를 거쳐 드로아 그리고 밀레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16절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떠돌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절기, 7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절기는 모든 장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인 남성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것을 지켜야 됐습니다. 근데 3년간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가 가까이 왔으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좀 더 있어 달라고 하죠. 하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떠납니다. 이렇게 서두르면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들어갑니다. 또 일주일을 머물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주일이 되어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만찬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말로만 듣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 바로 누가 오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 중 말씀을 강론하는데 본문에 보면 밤중까지 계속됐다라고 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등불을 켜고 유두고라는 청년은 창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늦게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리 잡은 곳이 창문 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앉아있다 자신도 모르게 깊은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아무리 눈을 뜨려 해도 떠지지 않고 계속해서 무거운 눈이 계속 감기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라고요? 눈꺼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건 이 눈꺼풀입니다. 이 눈꺼풀을 들려고 해도 쉽게 들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고 3층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쿵 소리와 함께 사람들은 밖을 보았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급히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청년 유두고는 이미 죽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망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담당 의사가 선고를 해야 돼요. 지금 몇 월, 몇 시, 몇 초에 사망하셨습니다. 라는 사망 선고를 해야만 정식으로 죽은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사망 선고를 하지 못해요. 이 의사인 누가는 이 유두고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에 죽었다라고 기록해요. 의사인 누가가 봤을 때 이건 죽은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이 청년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내려와 유두고 시신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어수선한 장례를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생명이 아직 유두고에 있다라고 선포하죠. 의사인 누가는 죽었다라고 하는데 의사의 지식도 없는 바울은 이가 생명이 아직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이 사건 마주했을 때 어떤 사건이 떠오를까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4일이 지난 이 나사로에게 아직 나사로가 죽지 않고 자고 있다라고 얘기한 그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나사로에게 나와라 했더니 이 나사로는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나와서 뛰고 걷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이 유사한 사건이 바로 현재 예배 중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올라가 마저 하던 떡을 떼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날이 새 때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고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사람들이 돌아가며 이에게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죽었던 유두고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살아난 모습. 아, 우리도 생명의 소망이 있구나.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나누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우리가 말씀 시간에 졸면 유두고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졸다가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단순한 교훈을 주고자 우리에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덮어주시는 의미를 상기시키고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드로아에서 설교를 마치면 다시 드로아 교인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20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마 바울은 자신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지,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아마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엄쉬엄 말씀을 전할 수 없었어요. 모인 사람들에게 최후의 자신의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열변을 토하면서 이 말씀을 강론한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떡을 떼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그분의 사랑의 희생을 기리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예배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나누어 받는 이 시간, 이것이 바로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장소를 얘기하는데 그곳에는 등불이 많이 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크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충만함을 나타내고 있죠. 또한 등불이 있다는 것은 극명한 빛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등불로 말미암아 밝지만 밖은 어떨까요? 밖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요즘 시대처럼 뭐 전기가 있어서 이렇게 밝을까요? 전혀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이 밤을 덮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곳에는 등불이, 그 외의 세상은 어두움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곳은 빛이지만 아직 완전한 빛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두고가 걸쳐있는 곳처럼 빛과 어둠의 공존이 함께 있는 그 창문 트림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또한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쉬는 날이 아닌 일주일의 첫날 일요일이에요. 당시에 일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죠.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쉬는 날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유두고가 온 시간, 늦게 왔지만 뭐 하다 온 것입니까? 주인의 집에서 열심을 다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끝나고 허락을 받고 왔겠죠. 종이니까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허락을 받고 그 자리에 열심히 일한 상태로 늦은 시간에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았기에 선택한 곳이 창문 틀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앉을 곳이 없다 보니까 있는 곳이 창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시간에는 잘 깨어있지만 말씀이 시작되면 참 졸려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유두고는 어땠을까요? 우리야 지금 우리 박성호 집사님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왜? 늦게까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도 좀 힘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근데 이 유두고가 몸 상태가 아주 피곤한 상태였어요. 하인으로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거 다 하고 온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졸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필 바울의 열심이 더해져 말씀을 더욱 오래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졸음을 이기려 해도 결국 잠 앞에선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 일에 열심을 다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들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세상에서의 주어진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졸음이 쏟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육적 졸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영적 졸음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졸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없어요. 존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의 이상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영적 졸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말씀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바로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예배 시간에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고 다른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집에 있는 나의 가족들은 잘 있는가?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의 사업장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가? 가스불은 내가 혹시 끄고 오진 않았는가? 저희가 가끔 나올 때 에어컨을 가끔 켜놓을 때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때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이 전기세가 아까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 에어컨을 잘 끄고 왔는가? 이런 걱정이 이 예배 시간에 하필 든다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안 들 수 있는데 말씀 들을 때는 자꾸 그곳에 생각을 빼앗기게 됩니다. 예배 말씀에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걱정하는 생각들을 사단은 심어주게 됩니다. 유두고도 물론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앉아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정신을 조금만 다른 곳으로 돌려도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육적 반응에 응답해버리고 만 것이죠. 기도와 말씀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에 반응하면 영적인 것을 등한시하게 돼요. 육적인 것에 집중하고 육적인 쾌락을 쫓아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는 더디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졸음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더 좋아요. TV 보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또 게임하고 이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돈 벌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결국 잠을 이기지 못해 자다가 3층 아래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위험한 위치에서 내려오든지 일어나든지 든든히 서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상태로 떨어져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유두고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예배의 시간이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결국 이런 결과를 우리도 맞이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왔는데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왔는데 저 결과를 바라봐라. 결국 우리도 죽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떠들며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유두고를 안았습니다. 여기서 안고는 헬라어로 시펠렐리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껴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떠드는 것을 잠잠히 시키고 유두고의 생명이 다시 그 안에 들어왔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청년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이 그를 덮은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유두고를 하나님의 사랑이 덮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졸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두고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자 왔어요. 너무나 피곤해서요, 쉴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그 시간을 그 자리에서 변명될 수 있죠. 하지만 유두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두고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중심을 살피신 거예요. 그냥 쉴 수도 있죠. 성경은 그만큼 육신의 편안을 이기고 예배 자리로 나온 유두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두고, 이 세상에서 찌들어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런 유두고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덮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환난,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드로아 교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이길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다시 올라가 떡을 떼며 또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예배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요, 아무리 어려운 시련,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와도요, 계속돼야 돼요. 그 믿음은요, 끊이지 말고 계속돼야 됩니다. 날이 새 밝음이 찾아오는 그때 우리는 광명의 주님을 만나며 그동안의 인내와 아픔의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은 잠시의 등불을 의지하지만 곧 밝은 빛이 떠오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유두고와 같이 그 어둠과 빛의 중간에 서 있는 상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어디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3층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3층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천국을 3층 천에 내가 다녀왔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3층 천에 다녀왔다. 그 마치 3층에서 떨어진 그런 느낌을 저는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 3층 천에서 떨어지고 마는, 탈락하고 마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두고와 같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가 되기 전에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유두고와 같이. 사랑하는 마닐라 한인영문 군우 여러분, 우리는 유두고라는 이름과 같이 참 다행이다, 복되다 라는 이 이름과 같이 노예와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밝은 빛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참 다행으로 종과 죄인의 신분을 벗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보시죠. 스가랴서 12장의 전쟁을 떠오르게 하고요.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형태를 보여주고요. 그것이 예루살렘까지 이른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이제 남은 모든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전쟁이 확전되어져서 나아간다면
아마도 스가랴서 12장의 전쟁이 아닌가,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통제 생활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시스템이 지금 준비되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깨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잠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는 안 돼요. 육적으로도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밝은 빛을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나로 인해서 전달받고 나의 빛을 통해 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마닐라 영문을 통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